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를 은근히 헷갈리게 만드는 진짜 흥미로운 미스테리가 하나 있죠. 복음서마다 이 12제자들 이름이 계속해서 바뀐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복잡한 이름표들 뒤에 어떤 진짜 역사적 사실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오늘 바로 이 부분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성경 읽으시면서 다들 이런 경험 똑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같은 사건, 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갑자기 완전히 다른 이름이 툭 튀어나오는 거죠. 마태복음 잘 읽고 요한복음으로 넘어갔더니 뜬금없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오질 않나. 그럼 그 전에 있던 바돌로메는 도대체 어디로 증발한 걸까요? 와, 진짜 헷갈리죠? 그런데 걱정 마세요. 이건 지극히 정상입니다. 성경을 읽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겪는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거든요. 첫 번째로 12제자의 이름이 도대체 왜 이렇게 헷갈리는지 그 이유부터 짚고 넘어가 보죠. 다행히 이건 무슨 기록의 오류 같은 게 아니고요. 아주 명확하고 논리적인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1세기 유대 사회의 독특한 문화 때문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히브리식 모국어 이름하고 그 당시 국제공용어였던 헬라식 이름을 동시에 썼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영어 이름 하나씩 더 가지고 있는 거랑 비슷한 거죠. 게다가 서로를 부를 때 특징을 딴 별명이나 아니면 누구의 아들이라는 식의 부칭을 아주 일상적으로 섞어서 썼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이름표가 여러 개 붙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파트. 이 헷갈리는 이름표들을 싹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복잡한 가명과 별명들을 하나하나 걷어내고 진짜 역사적 인물들과 정확히 짝을 맞춰보자고요. 제일 먼저 아까 말씀드린 바돌로메와 나다네엘입니다. 공관복음서에는 바돌로메로 나오지만 요한복음에는 나다네엘로 등장하죠.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바돌로메가 사실 본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의 부칭이거든요. 그래서 학계에서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다네엘이 이 사람의 진짜 주어진 본명이라는 걸 거의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럼 다데오하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어떨까요? 마태하고 마가는 이 사람을 다데오라는 아주 친근한 별명으로 불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서 진짜 제일 악명 높은 인물이죠. 바로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랑 이 선량한 제자를 확실하게 구별하고 싶었던 겁니다. 읽는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배려한 아주 실용적인 조치였던 셈이죠. 다음은 셀롯인 시몬과 가나안인 시몬입니다. 이름만 딱 보면 완전히 다른 동네 출신 두 사람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 헬라어인 셀롯과 아람어에서 온 카나나는 문자 그대로 완벽하게 똑같은 뜻입니다. 바로 엄청 열정적인 정치활동가를 뜻하는 열심당원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지명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치적 성향을 보여주는 수식어였던 겁니다. 마태와 레위 케이스도 정말 흥미로워요. 마태는 자기가 직접 쓴 복음서에서는 마태라는 이름을 아주 당당하게 사용합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요, 그가 처음 세리로 부름받았을 때 썼던 원래 이름 레위를 그대로 적어놨거든요. 한 사람의 과거 모습과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현재를 동시에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기록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 파트, 드디어 확정된 12제자 명단입니다. 그동안 우리를 골치 아프게 했던 그 수많은 별명과 부칭들이 싹 정리되니까요. 마침내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딱 하나의 완벽한 명단으로 맞춰졌습니다. 이렇게 한눈에 쫙 정리해보니까 12제자의 윤곽이 훨씬 선명하게 들어오시죠? 그룹을 이끌었던 든든한 반석 베드로를 시작으로 당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 출신 마태까지, 이제 이 확정된 12명의 명단 안에 각양각색의 특징을 가진 제자들이 어떻게 자기 자리를 딱 완벽하게 찾아갔는지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이름들에 담긴 영적 교훈을 좀 살펴볼까요? 성경은 굳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배경과 이름들을 굳이 있는 그대로 다 남겨뒀을까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서 이 이면에 담긴 깊은 신학적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청교도를 비롯한 개혁주의 신학 관점에서는 이 명단을 한마디로 다양성 속의 통일성이라고 요약합니다. 생각해보세요. 평범한 어부,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급진적이었던 열심당원, 거기에 로마 제국에 부역하던 세리까지 있잖아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절대 한자리에 섞일 수 없는 이질적인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서 어떻게 하나의 공동체로 연합되는지, 바로 이 명단이 그걸 너무나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인격적인 부르심입니다.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렇게 여러 이름이 등장하는 건 그냥 기록의 차이가 아니에요. 신이 각 사람의 그 복잡하고 얽히고 설킨 삶의 한복판으로 직접 찾아오셨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어부 시몬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베드로가 된 것처럼 말이에요. 옛 정체성을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으로 빚어가시는 그 놀라운 변화의 과정이 이 다양한 이름들 속에 고스란히 다 녹아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배경을 알고 나서 이 명단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앞으로 성경 읽으실 때 인물들의 관계나 스토리가 훨씬 더 입체적이고 생생하게 다가오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본 이 제자들 중에서 여러분은 특별히 어떤 인물의 여정이 가장 흥미롭게 느껴지셨나요? 새롭게 알게 된 이 매력적인 제자들의 진짜 이야기 텍스트로 돌아가셔서 직접 다시 한번 발견해 보시기를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